네, 네. 오늘 예수님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겠는데요. 이 비전이란 말은 미리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미리 보고 계셨어요. 뭐지요? 추수할 일꾼, 추수꾼으로 보지요. 3월 달에 제가 남전도연 신입할 때 남자다움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말씀 기억하십니까? 남자다움이 뭐냐? 그랬더니 용맹한 거, 이렇게 리더십,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8절에서 정의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분노와 다툼을 거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 원하노라. 진짜 남자다움은 분노와 모든 다툼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거룩한 손을 드는 진짜 남자다움,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자다움은 뭘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여자답다. 자, 온유부터. 예, 온유 남자지요? 한데 여자답다 이럴 때 뭐가 여자답다고 말할까요? 응? 머리 긴 거, 머리 긴 거, 머리 길다. 엄마가 기준이 됐죠. 예, 엄마 머리 자르면 큰일 나겠다, 그죠? 또 여자답다 할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리 긴 게 예쁘다 이 말이겠죠. 머리 긴 게 예쁘다. 또 뭐가 여자답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이 박만덕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온유 할아버지에게 쌤 생각할 때 여자답다 이럴 때 뭘 여자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우리 생각한 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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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정성스럽고 이제 무슨 일이든지 아담하게 하는 거, 그죠? 아담함. 이게 여성스럽다. 볼 수 있겠죠. 한 번 좀 더 물으면 좋겠네. 우리 총각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최원유 집사, 여성스러움 어떤 거라 생각해요? 그래 장가를 잘 간다. 여자답다. 네. 귀엽다. 그래, 귀여워야 된다. 예, 그런 개념들이 다 있죠. 마음이 착해야 된다. 얼굴이 고와야 된다. 이런 데 있겠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잠언 31장, 에서, 기억날 거예요.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여호와의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뜻이 우리 자칫하면 그래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가족도 안 돌보고 그냥 새벽기도 가면 오전 내도록 기도하고 애가 학교를 가든지 말든지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미 10절에서 말합니다. 무슨 여인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현숙한 여인이 이 현숙함이 10절부터 쭉 계속되다가 30절에 와서 고운 것도 되고 이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 요 현숙함이라는 말하고 경외함이란 말이 또 일치된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균형 잡힌 신앙이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도 소중하게 여기지고 내 하는 일도 참 가치 있게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고 막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던 한 여인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남편을 공경하고 자녀를 소중하게 일 줄 아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다움은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여성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현숙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여성다움이다. 그래서 오늘 예전도 연신에 뵈니까 이 한 멘토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의 비전 이러는데 이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산삼을 돌아다니면서 캐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신만이라 그러지요. 신만이가 온 산을 다니다가 하루 발견하면 뭐 봤답니까? 신 봤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산삼이 일반 사람한테는 잘 안 보인다 그러지요. 옆에 있어도 이 산삼인지를 잘 모른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 신만이에게는 뭐가 보여요? 산삼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과 이 비전이 희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를 상황에서요,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이 소경을 딱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누구 죄 때문으로 보이지 않고 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게 비전입니다. 그죠? 주님의 눈이 중요한 거지요. 똑같은 눈인데도 주님이 보시는 눈을 갖고 있으면 이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 축복송 할 때 우리 이제 뒤에 보면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그 뒤에 우리 후렴처럼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건강해야, 내가 모든 게 잘 돼야,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해야,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일반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내가 약한 중에, 내가 연약한 중에도 주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소경이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소경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이런 어떤 환경에 들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인데,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보는 눈의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요.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뭘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은 그 마음에 참 복음이 복음화되어 있는, 이 복음화되어 있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럴 때, 여러분 요셉하고 그리고 10명의 형들하고 보는 게 달랐어요. 요셉은 언약을 받고 10명의 형들은 시기질투에 묶여가지고요, 아버지는 왜 저 요셉만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지? 늘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요셉과 형들은 달랐기 때문에 그 응답도 다른 인생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홍해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보고 뭐라고요?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우리가 복음화가 된 만큼 똑같은 현장인데 보는 눈이 다르지요. 지난 이야기니까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1990년에
처음으로 외국을 일본을 갔었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신학교 그 졸업한 동기의 회장이었는데 15명이 일본 그 사모가 우리 동기 참모가 일본 교포였어요. 그래서 나리타, 오사카 뭐 이렇게 쪽에 남쪽에 이렇게 가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는 이렇게 일정으로 갔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비행기 일정을 잡아서 3일 전에 비행사에다가 연락을 해야 자리를 잡아주고 만약에 연락 안 하면 자리를 보장 못 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쯤 됐는데 저녁쯤 돼가고 우리 총무가 연락해 보니까 15명 중에 한 10명의 자리가 없대요. 우리 연락을 안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들 이제 그 토요일 날 아침 돼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다들 뭐 얼굴이 영 뭐 어두워요. 그래 보니까 15명 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몇 명 있었고 또 부목사가 몇 명 있었고 이래요. 그때 당시 저는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는 교회를 돌아가야 예배를 인도하니까 참 이게 필요한데 나는 부목사니까 내 자리를 누군가 이렇게 인계를 받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비행기 아시는 것처럼 남한테 인계 못해요. 취소하면 됐지 내 이름으로 된 거니까 온유 네가 타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다들 막 걱정이라 그러다가 제가 동기회장으로 예배 인도하다가 야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공항에 나가보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잖아. 그래서 가보고 되는 만큼 하고 뭐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실수한 거지만 미리 연락하는 게.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공항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가서 그 대한항공 확인해보고 이러는데 자리가 어땠을까요? 온유. 자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이게 참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괜히 막 가보도 안 하고 막 미리 이야기만 듣고 걱정할 게 뭐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서요 걱정 염려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홍해를 쳐다보고 걱정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에 빠지는 보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나 또 3장 10절부터 15절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빠졌습니까? 노예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리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굉장히 긴가민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빠져나온다는 이 사실을 미리 보았어요. 미리 본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윗과 그리고 사울왕 참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바울은 부름받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고 그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이렇게 그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에 빠져서 살다가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2단계 거쳐서 사명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바로 부름받자마자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이런 두 케이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 싶어요. 여러분도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름받자마자 바로 전도자로 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고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문둥이 4명이 우리 소위가 옳지 않다 할도다 막 그 가지고 누리다가 나중 가서 깨닫고 이제 성에다가 이 적군이 물려갔다고 알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인데 여러분 어떤 유형 같습니까?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분이 더 많지 않는가 이렇게 지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부름받자마자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 누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본다 그러는데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지요? 모세는 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애굽에서 살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죠? 구원. 애굽은 영원히 살 때가 아니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걸 보았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보니까요,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아버지는 이 탕자의 뭘 봤습니까? 그의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하는 꼬라지를 쳐다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쳐다보고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럴 때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고 심각한 사람일수록 진짜 저 사람이 가져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 저 사람들이 헤매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 아버지의 눈으로 탕자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했던 대로 주님은 사람들이 막 병고침 받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추수할 수수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왜 많은 경우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뭐 이 희한한 어떤 체조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러다가 이런 동작을, 이런 음식을,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자기가 빠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정인으로서는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 배워서 말하는 거 하고 실제로 자기가 그 문제에 겪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이렇게 공감하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은 문제 많은 사람 중에 일꾼이 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어떤 여러 성도들이 오고 보이고 할 때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분야의 정인으로 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마지막 주에 우리 송카명대 초청장도 만들고 이럴 때, 제 마음에 그동안 쭉 저도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나고 이런 중에 저희의 부족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 교회의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문화가 그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조금 한 걸음 물러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내부터 한 게 있다. 그래 싶어서 이번에 주변을 돌아보고 또 명단을 찾고 이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거는 저게 문제고 저거는 저 사람은 저게 그렇고 이러는데 주님의 눈은 뭐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보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너희 교회에 보냈는데 너는 저 사람 그게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냐?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막에 강도 맞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갔잖아요. 데려갈 때 주막 주인이 그 강도 만나고 피 흘려 있는 사람이 보기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보기 싫었겠죠. 피 냄새도 나고 막 병원도 아닌데 그 주막인데 그 사람 다친 사람 데려오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돌봐주고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주겠다 이랬는데 그 주막 주인은요, 이렇게 문제 생기고 이 다쳐 있는 이 환자가 왜 우리 집에 왔냐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이 준비되어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지니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라고요? 영적인 주막이라 그랬지요. 영적인 주막입니다. 나그네 애들이 지치고 참 소망 없고 살맛이 없는 사람들이 이 주막에 와서 뭘 먹어요?
밥과 떡을 먹고 힘을 얻어요. 말씀에 떡을 먹지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술 한잔 하잖아요. 반주로. 성령의 술에 취하고. 그래, 잘 잡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으로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가는데 보따리에 뭐 음식이나 싸가지고 이제 가야 돼요. 이게 뭐지요? 증거를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문제 가진 사람이 왜 오지가 아니라 문제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갈 겁니까? 교회 아니면. 우리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 사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람 복음적이고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하는데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 그 다음에 B를 보기로 합니다. 저 사람 성질 더럽고 이상하게 말도 함부로 하고 이러는데 참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야. 이미지가 뭐가 남습니까? 마지막 그게 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이렇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니는 막 복음 해도 니 하는지 봐라. 니 하는 거 보니까 니가 뭐 어쩌고 이래 버리면 그 사람에 있는 복음적인 의욕도 상실되겠지요. 그치? 어쨌든 이 문제 가진 사람 속에 저수할 일꾼이 있다 하는 모습을 주님 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이제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예수님을 닮은 거 보세요.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에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고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함으로 이 안전뱅이 때문에 전 예루살렘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 안전뱅이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관점을 우리가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지요? 아무리 성공해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단에게 눌린 자다. 눌린 자. 그 사람이 재산이 많고 허위대가 멀쩡하고 그렇다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단에게 눌려있고 묶인 자구나. 이런 관점을 보는 게 우리가 볼 거지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있는, 그죠? 우리 주보도 나와 있고 교재에 있으니까요. 7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2절에 소속이 어딥니까?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지요. 히브리 9장 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고 6장 3절에 영원한 정죄 가운데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심판받을 인생이고 마태 12장부터 보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한 귀신 나갔다가 7귀신 들어오는 더 심해지는 그래서 말하자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내면을 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근사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오늘 막 성공하고 이런 사람의 말은요,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왜 내가 이런지 하고 안 물어도 자꾸 막 자랑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겉은 그런데 그들의 뭐지요? 실제 내면이 뭔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놓고 네 지금 이래 말하고 있지만 네 속은 아니잖아. 이래 보면 그 사람들이 어쩔까요? 뒤집어질까요? 아멘 이럴까요? 뒤집어집니다. 자존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그 사람을요, 내면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시겠지요.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단과 치료책이 뭘까요? 해결책을 어떻게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3장 14절부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어떻게 해요? 보내어 주시겠다는 주님 약속이지요. 또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고 요한일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그 사도행전 10장 7절이나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에도 함께 있고 나가 전도하고 귀신 내어주 권능 주심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살리는 싸움이고, 우리의 싸움은 치유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하고 원수가 돼요. 그 사람하고 자꾸 갈등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의 상관이 여러분 선배가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지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봐버리면요, 육신적인 원수가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는 뭔가 영적으로 편치 않는 거기 때문이구나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조용하게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영적인. 그래서 사실은 영적으로 편하지 않는 사람이요, 대체로 사람들 대하는 게 거칠어요.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자기를 의시되고 뭔가 척하는 짓을 해요. 그것만 봐버리면 우리도 같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공허한 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킨 소명 가진 사람을 우리가 네 번째 보게 되면요, 말하자면 사명자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천명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여기에 부름받았다고 매칭이 되면 소명이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하지? 그걸 보고 사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사명,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명자가 되는 거죠. 제자들이 본 게 뭡니까? 마태복음 9장 35, 38절에 각종 질병과 여러 귀신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죠. 그리고 70인들이 뭘 봤습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 120명 성도가 본 게 뭐지요? 너희는 가서 권능으로 받고 나의 증인 되리라. 그리고 바울이 본 게 뭐지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결국은 가는 곳마다 참 제자가 준비되고, 그리고 필요한 일꾼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쫓아가는 자에게 누구를 붙입니까? 하나님은 제자와 일꾼을 붙이시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게 결론입니다. 제자를 키우는 눈 필요하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이죠. TBS는 뭡니까? 팀 성경 공부고, GBS는 그룹이고,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나와 있네. 미션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결론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는데, 이제 결론이에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뭐지요? 내가 뭘 가졌냐에 따르지요. 내가 가진 것 따라서 보는 것, 사명과 헌신이 달라지지요. 이제 그래서 진짜 내가 가진 거.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은가금은 내게 거니와 내가 가진 거, 그게 뭐였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지요. 그 이름이 나에게 정확하게 잡혀져 있다면 보는 것과 이 해야 될 사명과 헌신이 달라지겠지요. 오늘 예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여성다움이 뭔가,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균형 잡힌 현숙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여전도의 분들이 특별히 가져야 될 부분이 내가 뭘 보고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내가 안경알을 닦고 볼라 해도요, 내가 뭘 가지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지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 내가 보는 거 이전에
그렇게 보이는 진짜 내면에 자리 잡은 참 복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내 마음에 참 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주여 보내주셔서 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대로 보내주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예전도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비전이 문제 많은 사람을 보지 않고 문제 많은 사람 넘어 그들이 일꾼이 되며 그들이 사역자가 되며 그들이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을 내다보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음으로 이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예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축복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